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오늘은 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에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요새 대통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인지 알겠어요?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30분간 면회 시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이 말이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가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런지 제게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님께서 다시 성경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행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업적이 많다 그래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제사함 받으면 바로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환영하는 그 순간 당신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로 끝났을 때에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올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을 메시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유언적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건너가지 말라. 세상을 이제 치우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보면은 요 맨 끝에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우루가 있죠. 우루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이라고요. 근데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저 위에 하란 있죠. 하란에서 잠깐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맨 밑에 남동쪽 끝에요.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가 위에 티그리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데 그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중이에요. 자, 3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신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끝말에 여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건너와서 저 하란에 머물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출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강 저편, 강 저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옆에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강 저편에서 강 저쪽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 이란 끝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직경으로 2,000km가 되는 거예요. 서울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땅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에서 강 저편, 강 저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무슨 강을 건넜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갈대우르를 떠날 때 건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인, 그런 말을 해요.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인,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강 저편은 뭐냐면 가장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문명이 찬란할수록 그 도시는 제약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가득하고 문명이 찬란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그 도시와 그 제국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 강을 건너왔다. 유프라테스 강 또는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의미로서 히브리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는 영적 히브리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 저쪽을 쳐다보면 화려하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치와 유혹이 넘쳐나고요, 음란과 술 취함이 가득하고요, 돈과 재물이 우상화가 되어 있고 말이죠. 철학과 유행 사조 속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멋지고 찬란한 그런 강 저편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 저편의 그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듯이,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왔듯이 우리들은 강 저편을 사모하지 말고 이 강 이편에서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그 강 저편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까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공장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 공장장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만들고 있었을 때 이제 이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재짓는 그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 우상 장사를 하지 않으실까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나 좀 멀리 좀 출타했다 갔다 올 테니까 이 신상들을 잘 섬기도록 해라. 하나라도 꺾어지거나 부서뜨리지 말고 잘 보호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출타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이제 출타하신 것을 틈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틈을 타가지고 작고 큰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망치를 가지고 신당이 들어가서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이제 묶어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음식 그릇, 떡 그릇을 거기다 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떡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신상에 와서 먼저 절을 하려고 확 뒤져보니까 그냥 신상에 그냥 거기 그냥 큰 신상, 작은 신상, 뭐 여자 신상, 남자 신상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머리가 날아가고 손발이 부러지고 그냥 부서지고 난리 브루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일로 와봐.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치미를 뚝 대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두었더니 이 신상들이, 이 우상들이 서로 못다고 소동을 치는데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이놈, 이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을 모두 때려버리시고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흙떡이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떡을 먹는단 말이야. 아니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명을 지게 해주고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그 우상을 속여가지고 우상을 파십니까? 이런 일은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데라 아버지가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을 파는 직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자연물과 짐승에 이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섹스에 대한 탐심이 있다 그러면 섹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을 탐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쾌락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개인의 그 우상화를 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지위라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우상 공장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우상의 공장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지금 유언의 메시지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강 저편에 있는 각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무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중에서 양자택일을 분명히 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저편, 강 저쪽에 있는 돈, 권력, 지위, 섹스, 쾌락,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앞서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강 저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섬겨라.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바알신이에요. 이게 남신이에요. 아세라 이 여신이에요. 그때 가나안 종족들이 말이죠. 7종족이 있었거든. 헷기리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가, 여호수아 이런 어떤 이제 여부스죠, 여부스. 이런 7종족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아주 좀 조잡하고 말이죠. 유치한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명확한 중심 주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설교의 중심 주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2차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핵심 중에 두 가지 핵심은 뭐라 그랬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삭은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을 말하면 애굽이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낸다고요. 보내가가지고 그들을 정말 흙이나 짓이고 있고 성이나 쌓고 있고 그냥 늘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면서 그 3,400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길처럼 열어버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로 들어왔더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광야학교 뺑뺑이 학교를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종족들을 7년 동안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이제 성과 맛있는 과실이라든지 경관성과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게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데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창궐한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있었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 가운데 주술 가운데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누구처럼 말이죠. 그들이 막 수시로 접신 행위를 행하고 말이죠. 죽은 혼을 불러내고요. 요술을 행하고 기흉을 하고요. 또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말이죠. 신기한 행위들이 있으니까 저게 진짜인가? 그게 놀라고 기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는 주술적 행위와 미신적 행위와 점치는 행위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미신이나 우상이나 주술을 행하는 그런 부분을 섬길 겁니까? 아니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들도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에 쫓아다니지 말고 길을 쫑긋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의 급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에 가장 많은 액자 성구 중에 하나 이름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나온 거죠.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함없는 믿음을 좋아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진실함과 성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뜨겁게 믿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에는 대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습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미신을 바라보고 주술을 바라보고 세상의 철학과 유행사절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변덕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만덕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만덕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덕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아요. 1만만의 큰 덕인데요. 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많은 선행이나 덕행을 하는 걸 갖다 만덕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덕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제 이름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덕행을 하는 것 같다 뭐라 그런다고요? 만덕.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딱 지식을 치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누가 또 좋아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맥이 생기면서 인맥이 생기면서 금맥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양원에 가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신영자 집사님이라든지 왕건사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민희 권사님 뭐 부활하셨나? 왜 이렇게 요새 안 보여? 장례식장도 잘 안 보이던데 거기 보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따라해봐. 여기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놀렐루야. 아멘. 그게 뭐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가정을 돌보라. 가정을 돌보라.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근데 파란 것만 읽어보세요. 아, 빠, 가. 다시 한번 시작. 아, 빠, 가.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나 저거 지금 봤네. 제가 캡처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있어요? 14절만 있어요? 15절 있으면 읽을 거예요. 네, 그냥 놔두시죠, 그러면. 자, 15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애굽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여호수아의 강한 고백이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금 이 300~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가장 역할을 충실했던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커홀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술 중독자 또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에요.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충실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가정의 역할도 매우 충실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쁜 중에도요, 나라의 대통령이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그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적인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들도 많이 키워지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키워지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말이죠, 거부는 되지 못해도, 대통령은 되지 못해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교수라든지 또는 아주 연봉이 센 셀러리면은 되지 못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빠, 믿음의 형님은 돼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의 할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산을 주면 유산이 된다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들, 손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1등 했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걔를 죽여요. 1등짜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동성애,
도둑질, 간음, 술 취함, 방탕함, 악함, 더러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다 허용하는 거야. 망할 자식 되는 거야. 망할 부모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협박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주면 자녀는 반드시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부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부모들은 이제 불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텔레비 보는 것은 보여주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은 기획을 다 하면서도 정작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찬양 소리 안 울리고 말씀 읽는 게 보여지지 않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여러분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겁니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망할 자식 되는 거고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선포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건 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한 말 아닌가? 여러분 또 다른 신앙의 그 좋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부모가 전부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요. 그 옆에 좋은 신앙의 가이드, 좋은 헬퍼, 좋은 카운슬링, 좋은 리더가 반드시 자녀들 곁에 있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본이 본진이, 그리고 현준이, 또 진현이, 진문이, 그 다음에 하경이, 또 저쪽 뒤에 있는 현준이, 우리 친구들 예배를 정기적으로 거의 드립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강은혜, 신혜, 건너뛰기도 하지만 거의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10여 명이 거의 우리도 정기적으로 뭐 안 오는 친구들 군대도 있고 뭐 다 가 있으니까요. 또는 뭐 해외도 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청년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교회를 잘 나오는 거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더 요구 안 해도 돼요. 청년만 해도 작년인데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나만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배려하고 여유를 좀 심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좋은 리더들도 카운슬링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힐링하고 또 카운슬링도 잘 되는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뭐 좀 밤중에도 새벽에도 막 전화가 오거든요. 자식 때문에. 또 걔가 또 전화가 와요. 한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이렇게 아니까 힘든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좀 많이 힘들어요. 괜히 좀 무겁다. 오늘 설날인데 그죠? 안 무겁나? 근데 이제 무거우니까 하나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저한테 싹 와가지고요. 존경스럽구나. 아니 그냥 아주 그냥 살갑게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당신은 진짜 존경스럽고 친절한 정말 값진 로또와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정경이 목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여기만 웃는구나. 나는 힘들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내가 막 우리 한사님을 갑자기 막 거실에서 노래를 저 아름다워라 막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베란다로 나가요. 베란다 나가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진정 산만 그러면 난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동트는 것도 보고 우리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노래 딱 끝난 다음에 왔어. 날이자면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거실에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마리아 칼라스처럼 막 노래하고 있는데 왜 베란다로 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 남편이 두들겨 패는 줄 알고 소리를 지는 줄 알아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코미디나 많이 보시죠.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진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원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랑 연습하라고. 부부는 평생 성격 돌봐줘야 되죠. 안 맞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 갖다 놨잖아요. 왜 원수 사랑하고 왜 마누라는 싫어하고 남자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사랑했던 사람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네. 자, 시작.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던, 할 수 없다고 믿던,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할리 포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를 말하거든요. 대기업을 일으킨데 이제 고향에다가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다가요. 그 집은 이제 대기업 총수가 살기는 너무 작고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기업 총수인데 말이죠.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얼굴을 아주 그냥 정색하면서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실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고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지요. 헨리 포드가 평안도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지금도 디트로트에 가면 헨리 포드 저기 기념관이 있는데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남편은 꿈을 꾸는 사람,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 올해는 대자.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성경의 이면에는 자식들이 다 잘되는 그 이면에는 남편은 꿈꾸는 사람,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행복의 창고예요. 우리가 애쓰고 가꾸고 지켜야 될 보물, 그것은 바로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나가게 하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범죄의 유혹과 그 세상의 많은 어떤 미혹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잘 넘어가도록 보호해주고요. 많은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들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이나 어린아 누가 하나 할 것이 영혼을 지켜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올 한 해 축복과 형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기간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교회가, 하나는 가정이에요. 다른 기간은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가면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마지막 설교 이제 결론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제 처음에도 죽는 얘기였고 오늘 여호수아도 죽는 얘기였으니까요. 이제 서양인들의 묘지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서양인들의 묘지는 이제 동네 한복판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뜰에 있는 게 서양인들의 공동 묘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묘지를 쭉 돌아보면서 추모의 글이라든지 또는 아심의 인사가 있는 그 묘비명을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묘비에서 저 묘비로 빙글빙글 이제 돌다가 어느 묘비가 써 있는면서 발길을 또 멈춘 거예요. 그 묘비 글이 흥미로웠어요. 글은 딱 세 줄이었는데, 첫째로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러니까 글을 보니까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킥킥거리고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기절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 쓰기 게 아니구나 하는 싶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가다 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나도 당신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만큼 엄숙한 선서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지 않겠어요? 실망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건너가지 말라. 세상에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을 섬겨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강 이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강 저편, 강 저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대대손손 자녀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내 집은 가정을 최선으로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건너가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섬겨라. 가정을 최선으로 바라보라. 돌보라. 섬겨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가족의 식구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